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저희를 건져 올리시고 신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연약한 인생들과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녀의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방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전심과 중심을 두며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다시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섬기시는 김원주 목사님과 이바을 목자님께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과 지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과 이웃을 돌아보아 주시고 때마다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기순 권사님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태욱 집사님이 요양원에서 합당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바뀌는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승택, 오정근, 이영준, 이찬호, 이혜진님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인격적인 돌보심, 합당한 방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서인 자매님이 마태복음 1대1을 통해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처를 제공하여 주시는 네오와인을 언제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에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말로 이렇게 충돌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겪고 난 다음에 겉모습으로만 화해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다투고 나면 속이 이제 시끄럽죠. 그래서 그 후에는 얼굴을 봐도 억지로 인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나치는, 봐도 안 본 척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이 상한 그런 두 직원 간에는 서로 이렇게 잘 안 만나려고 한다든지 그냥 억지 미소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제를 할 때 연구원들 간에, 여자 연구원들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 방에 들어와서 하소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소연하고 결국은 이제 과제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참 어려운 그런 갈등 관계를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말을 해도 누가 봐도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인 화해다 라고 합니다. 가끔은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또 이제 마지못해서 잘 지내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얼굴에 다 표가 나는 사람이 있죠. 가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대한 그런 화해는 기본적으로 더 큰 오해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을 살펴볼 텐데, 다윗은 두 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입장,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입장입니다. 왕으로서 그 청년 압살롬을 대하는 것과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것, 이 사이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요압이 드고아의 한 여인을 시켜서 왕으로 하여금
그 압살롬을 곁으로 데려오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죠. 근데 정작 왔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보이지 않자 분노하는 압살롬. 다음 14장이 아닌 15장으로 가면 이제 반역을 꾀합니다. 왕과 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은 서로 간에 못 봤다가 다시 또 보게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형식적인 화해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압살롬의 반역의 그림자가 됩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 부자 간의 이러한 오랜 동안의 갈등, 결국 화해하는 듯 싶지만 형식적인 화해로 그친 모습, 그래서 결국은 더 큰 파국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인 줄 알았는데 회한이 되었다. 우리 서인자매 회한이 뭔지 알아요? 회한. 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간의 관계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그 회한으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모습,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하는 내용이 좀 깁니다. 사실 1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장만 다루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무엘하의 배경 지도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한참 위에 그술이 있습니다. 갈릴리 위죠 거의. 그리고 밑에 보면은 베들레헴 있고 드고아가 있어요. 드고아. 그래서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미뤄진 용서와 방치된 갈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얼마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즉각적인 용서, 그러니까 뭔가 용서를 안 하고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이제 요압에 의해서 어떤 화해 형식으로 되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위험을 또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참된 화해를 원하시는가, 참된 용서의 길은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미뤄진 그 갈등으로 인한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은 13장에 나와 있죠. 13장 사건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압살롬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각의 심장 하트 모양의 케이크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봤었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칼을 갈았죠. 약 2년간 칼을 갈면서 복수심에 불탄 그 마음으로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대해서 결국 살해하고 맙니다. 형을 죽인 이 압살롬, 그는 아버지의 처벌을 두려워해서 멀리 그술이라는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13장 37절부터 39절 읽어주실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와 암미후의 아들 다윗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아멘. 예. 여기 이 37절에 있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예,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닙니다. 암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39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죠? 지금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죠. 예, 시간이 해결해 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점차 마음이 다윗에게서 좀 가라앉고 그 슬픔이 위로받고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해서는 못 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이게 용서까지 갖는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뒤에 우리 14장을 보면 알겠지만 아닌 겁니다. 그냥 애타게 찾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리워는 하는데 용서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죄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죠. 살인죄, 형을 죽인 죄.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런 사이에 아버지 아들 관계는 어떨까요? 더 냉랭해지고 얼어붙어 갑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을 흐르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뤄진 용서라는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용서가 미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갈등은 방치되고 있어요. 앞서 우리 13장에서도 보았지만 암논이 잘못했을 때 다윗은 불러다가 야단치지도 않았고요. 압살롬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다말을 불러다가 얘기도 하지 않고 화만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오히려 이런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를 보다 못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압. 요압은 우리 사무엘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추진하는 사람. 그 목표한 것을 꼭 달성하고야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오늘 14장에 보면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다윗의 후계자는 이제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암논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저기 변방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로서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후계자인 사람이. 그래서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 물꼬를 터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계략을 꾸밉니다. 굉장히 길게 이제 한 여인의 만남으로, 다윗과 여인의 만남으로 길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4장 초반부에 어디까지 됩니까? 한 20절까지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사람을 드구아에서 불러옵니다. 드구아는 어떤 동네이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랑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까이 있는 동네예요. 저기 밑에죠. 베들레헴에서 조금 보면 밑으로 내려가면 드구아가 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그 지역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동네라고 여길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같은 동양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훨씬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 그럴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은 상복을 입고 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름을 바르지 말고라고도 돼 있어요. 예. 왜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랬냐? 뭐 하여튼 누추한 꼴이라는 거겠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연기를 잘하는 한 여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그녀의 입에 담아줍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이 여인은 왕 앞에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절 끝에 보면은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렇게 시작하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여인중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네. 마치 뭐랑 비슷해요? 창세기 3장에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해서 처벌을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이제 살아있지만 지금 살인자인 그 형제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놓으라. 그래서 그 죄를 갚아서 보통은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죽여서 끊어버리겠다.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상속자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와 피에 대한 갚음의 이야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간에도 그것이 있죠.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고, 그렇지만 지금 압살롬은 뭐에 대한 것이 있냐면 상속에 대한, 왕위 계승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 이야기 속에도 유비로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남은 아들마다 죽게 되면 남편의 씨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면서 제발 저의 남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조화를 기억하사 온수 받는 자가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우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다윗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너의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호를 약속해 주는 거죠. 그 아들은 내가 보호해 주마. 그러니까 피 흘린 죄에 대한 보복이냐, 아니면 이 가문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막는 그 긍휼의 돌봄이냐, 이 사이의 판결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에 표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느 쪽에, 이쪽을 해도 아마 욕먹을 거고 이쪽을 해도 욕먹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복의 정의보다는 상속을 통한 가족의 보호편을 택했습니다. 지금 과부, 남편도 없죠. 여자가 아들 둘만 있는데 아들 둘마저 다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 보복으로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게 정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의를 이룰 때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러자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다윗에게 진실에 좀 더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13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목자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하심으로 왕께서 뒤에 사람 같이 되시니 그때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 네, 그 다윗은 지금 여인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 왕은 잘 해결해 주는 말을 했는데 정작 여기 보라면 그 내쫓긴 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단이 이렇게 그 양을 데려간 그 가난한 자,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투영시켜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의 자기 아들 얘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접근해 간 거죠. 당신은 그렇게 판결하는 당신은 어떤데요? 그녀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양심을 올립니다. 지금 다윗도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형을 죽인 동생의 그 살인죄를 어떻게 할까?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압살롬을 보고 싶고 또 그를 자기의 후계 상속자로 삼으면서 이렇게 이어줘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다가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사모님 1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죽고 없어질 존재다. 그래서 물을 한번 쏟아놓으면 다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미 암논은 죽어서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 하나이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도망자가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나요?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너를 친 자는 그 더 7배나 더 내가 묻겠다라고 하시면서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내쫓긴 아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보면은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했잖아요. 13절 끝에 이 돌아온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 집에서 나갔다가 오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되돌리고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되돌리다, 회복시키다.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 장소를 옮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다시금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범죄한 자이었지만 회개하면 돌아오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해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불러오지 않은 채로 마음문을 닫아두면서 지금 있었는데요. 다윗을 설득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죠. 예. 다윗은 마침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의 말들이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말을 넣어준 누군가가 있는 거를 눈치채죠. 그게 요압이라 생각하고 이제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하면서 이제 그 답변을 받아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가서 데려오죠. 근데 여전히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이호승 집사님 24절 읽어주실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이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긴 했지만 그냥 아버지 다윗을 자기를 못 보게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를 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곧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서울처럼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요. 2년 동안 얼굴 안 본다는 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마치 가택연금 당한 것처럼 자기가 온 그 집에서 머물면서 답답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자기에게로 아버지 자기의 마음에게까지 돌아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이토록 미뤄진 이 화해는 결국은 둘 사이의 마음의 벽을 더 높이게 만듭니다. 압살롬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만나 주시겠거니 하고 왔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그러자 불만과 분노가 그의 마음에 쌓여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효승 집사님이 그 질문하신 게 있는데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뭘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이 분노감,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화해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60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렇게 미뤄두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잊은 척, 바쁜 척 묻혀두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속히 이것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뤄두면
결국은 상대방은 더 높은 마음의 벽을 쌓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관계의 틈은 더 벌어지고 상처는 골마갑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의 동생이 셋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동생하고 아버지하고의 갈등 관계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시고 지금 연락도 안 하십니다. 참 마음이, 조카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또 따로 전화를 드리긴 하죠. 작은아버지들한테 드리기도 하는데 서로 다른 상대방의 탓만 하십니다. 손을 먼저 내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더 이 화해하는 것에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 창세기 요셉 스토리도 비슷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판 형들, 그것도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간 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 25절부터는 이 압살롬에 이제 대한 이야기가 한 27절까지 세 구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압살롬의 가족과 그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압살롬의 가족이 그 셋이 있었다 그래요. 네. 셋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27절, 넷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네, 삼남일녀라고 합니다. 삼남일녀. 근데 아들들 이름은 안 나오고 딸 이름만 나와요.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압살롬의 용모가 나오죠. 예. 압살롬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마치 그 레위기에서 제물로 쓸 가축에 흠이 없다 할 때 쓰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라고 할 때 흠이 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을 하죠. 손색이 없는 존재, 너무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로 압살롬을 평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칭찬받는 자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칭찬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박수받고 대접받는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이 앞에 보면은 형을 죽이려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면밀했는데 이제 마음에 쌓아둔 거를 자기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내적으로는 그렇고 외적으로는 아이돌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서인자매, 요즘 혹시 이런 아름다운 청년 요즘 때가 다 청소년 때는 그런데 브로마이드 방에다가 막 큼지막하게 붙여놓고 예. 그 흠모하는 뭐 그런 압살롬이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머리도 멋지고 멋지게 기르고. 그래서 그 머리털이 나오는데 26절 우리 서인자매 한번 읽어주실까요? 26절. 네, 머리털이 무겁다는 것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네. 서인자매도 거의 안 자르고 길게 기르시는데 예. 1년에 한 번 깎았대요. 연말마다 깎았대요.
저 3주에 한 번 깎나? 한 달에 한 번 깎나? 그런데 근데 그 깎을 때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 꽤 나가는 무게입니다. 2kg 정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여기 사무엘서에 썼냐면 여기에는 사무엘서에 숨겨진 키가 있습니다. 앞서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12장에 보면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양새끼, 다윗이 빼앗은 양과 같은 우리야 또는 바세바 이런 존재에 대해서 4배, 곧 4명의 목숨을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스스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쭉 나가면 4명이 죽습니다. 이미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처럼 마치 양 깎는, 털 깎는 자처럼 압살롬의 머리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압살롬의 이 머리털은 자랑거리였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샥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털을 되게 아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흠결 욕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딸 이름을 지은 거는 이제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 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뒤에 압살롬이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했는데 그 이유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일찍 죽은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치 형을 죽인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아들들도 죽였지 않나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요. 아무튼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압살롬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 압살롬은 손을 쓰는데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요압을 통해서 하고자 했는데 요압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찾아오자 이제 압살롬 말하죠. 31절 32절에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요압이 말을 하니까 내가 일찍이 사람을 여러 번 보냈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지 않냐. 근데 왕의 얼굴을 이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 끝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좀 이 말 보면 압살롬은 전혀 자신의 잘못, 형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당하게 보복했고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멀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33절을 우리 오은영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요압이 왕궁 나오면서 그에게
이 33절은 그 장면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서로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에게 입맞춤으로 응답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풀린 것처럼 서술됩니다. 겉보기에는요. 근데 과연 그러할까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게 진심 어린 서로 간의 화해가 아니라 형식적인 정치적인 제스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냐면 자그마치 5년 5년 만에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근데 건조합니다. 압살롬은 마치 일반 신하처럼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뿐이었고 그 또 아버지도 압살롬을 서로 만나서 끌어안고 울고 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입을 맞출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왕이라는 말로 다윗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그냥 한 신하와 왕과의 공식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의 청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거칠에 불과합니다. 보통 그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왕의 즉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하로서 왕에게 그렇게 입맞추라 라는 그런 고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권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인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입맞춤일 뿐 아들로서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동안 너에게 이렇게 한 것 미안하다. 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 속으로까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한 척 했지만 참된 화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에스라 강좌, 성경 강좌를 듣는데 이제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은 딱 압살롬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는 에이 늙었구만 하면서 표현을 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짙어졌다는 거죠. 압살롬은 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얼굴도 보여주지 않다가 마지못해서 입맞춤으로 건네주는 그 형식, 거기에 압살롬은 오히려 분노가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15장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입맞춤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절에 그 입맞춤이라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5절 6절 거기 변은미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문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압살롬은 친근하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압살롬은 진심을 담은 입맞춤,
이게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정작 자기는 그것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형식적인 입맞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러한 화해의 위험, 이것은 우리 삶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억지로 그냥 덮어두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듯 지내도 자녀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불신과 섭섭함이 쌓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큰 말다툼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도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서 쉽게 끊어지진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성도가 좀 마음의 감정이 있다면 이러할 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겉만 멀쩡한 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화해,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살펴볼 어떤 말씀인데요. 수요일 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예배보다도 화목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 가운데 이제 형제와 화목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런 속에 지나온 시절들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나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러한 만남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 진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수용을 갖고 계십니다. 전 인격적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후회하게 됐습니다. 회한을 갖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8장 3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제 죽거든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오열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애통은 회한입니다. 다윗의 회한. 살아있을 때 압살롬에게 주지 못한 그 용서와 그리고 화해, 그것을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진심으로 끌어안고 여기 14장 말미에 진심으로 끌어안고 용서했더라면, 그를 받아주었다면 15장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15장 이후의 사건은. 물론 압살롬 자신도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게 문제죠. 그 문제를 바르게 또 진단해 줬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먼 데서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도 입을 맞추죠. 이 장면은 동일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반지하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서 그를 상속자로, 아들로 다시금 받아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상속자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과거에 죄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느냐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냉랭한 관계가 있다면, 형식적인 화해와 만남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 어린 용서와 만남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가졌던 그 번민과 고민과 또 그리고 만남들 돌아보게 됩니다. 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배반감과 미움과 증오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사 속에 우리도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자녀요, 또 친구요, 또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만남과 대화와 삶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 감정을 계속 켜켜이 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 소망교회가 이렇게 하는 그 화목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